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론적으로 잠깐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 성경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 1항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항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항.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기에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특별 계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인데 특별 계시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지구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즉 모든 세계의 일반 계시로 하나님은 다 당신의 그 권위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다 표출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 강을 보고 산과 들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인데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오늘 말씀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의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표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주셔야만 됐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충분성과 불충분성을 설명했어요. 충분성과 불충분성. 그게 뭐냐면 일반 계시로 이 우주 만물,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해주셨다. 충분히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의
충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다.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본성의 빛, 양심이죠.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건데, 양심과 자연을 통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셔야만 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계시다.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됐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다루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왜 꼭 주셔야만 했느냐? 그건 여기 중간에 자세히 보면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잘 전파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셔야만 됐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말씀 성경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냥 잘 믿어라 그러면 잘 믿을 텐데. 근데 이게 그 말 어떻게 보면 참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런 거 안 주시고 그냥 그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모 섬기는 거 당연하고 한 거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냐.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진리를 잘 전파하게 그리고 악과 부패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대항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 1항, 2항 해서 항마다 본문 전체를 탁탁탁 넣어줄 거예요. 한 주마다. 근데 그거는 고체라서 그렇죠? 1600년대 그 오래된 사람들이 101명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구호체라다 보니까 우리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문제지만 이거를 한 주 한 주 배우다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읽게 될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어서 이렇게 해설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성경을 공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계시로서 또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거를 방어하고 그러다 보면 이 교리라는 게 정말 많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것들은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에 없지만 그동안 배웠던 사도신경도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있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기독교 강요 또 저쪽 가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저 구라파에서 공부하는 거 거기는 거기 채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리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본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집만 있으면 많은 도둑들과 많은 그 강도들에게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교리다. 즉 담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집은 본체라는 거예요. 이 본체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 있지만 교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담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공격해 왔으면 이렇게 성경의 필요성, 그 특별 계시로서의 그 성경의 필요성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서 또 많은 뜻을 담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자라고 이 진리를 잘 전파하며 악과 부패와 사탄과 그 대항하여 교회가 견고히 세우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지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제한성을 말합니다. 이제 좀 오후 예배 때는 졸리고 힘들고 하지만 좀 유식한 말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교리 공부니까. 그래도 이 교리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지되었다라는 제한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자들, 특히 이 특별 계시의 성경을 이것만 성경이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어떤 형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1600년대의 신학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어떤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그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라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를 100% 확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계시로서 우리가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저도 저번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이 머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랄랄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임전도사 방언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가? 하고 그런가 보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 안에서 장로교 신학을 받고 장로교 목회를 하려고 하는 내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안 해버렸어요. 이건 뭐야 하고 안 했어.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런 말 하게 되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은사가 급박할 때,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애원의 은사가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의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손 얹고 기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은사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근데 자기가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은사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의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묻어둬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문 터지고 뭐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줬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안 받으면 믿음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로 완전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딱 주셨다는 것이죠. 그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은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에 말씀도 전했지만 오는 기도 때마다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로서는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회의 때 그 101명의 그 신학자들과 장로들이 이 말씀을 꽝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저희가 장로교 안에서도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아요. 방언 터지고 예언하신 분들도 있고 병 고치신 분들도 있고 각가지 은사가 임하신 분도 있는데, 그 임한 걸 갖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돈벌이를 삼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눈 건 되게 좋은데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자랑이 되고, 또 그 어떤 열성적인 환호와 박수 쳐준 것이 또 그리워서 거짓 은사를 또 막 만들어서 막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면 된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1강에서 말한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중에 그런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다 비춰줬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 정말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진리를 잘 전파하고 그리고 부패와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율법 또는 이 성경 특별 계시가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랑은 뭐예요? 필요성.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왜 필요했느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지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일반 계시로 주어진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도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생각해 본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일반 계시를 가지고 특별 계신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은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지식과 삶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